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다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타락한 우리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침묵하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믿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알면서도 두려워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죠.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유대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 자체가 증거였잖아요. 그가 유대 사람들 앞에 섰던 것 자체가 증거였다고요.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앞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의 이웃들이 다 전부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이 질문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정말 궁금해서 이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일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부정할 증거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부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은요, 언제나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만 하거든요.
그러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면 차라리 어둠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물론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모습 자체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더 많이 궁금한 것들은 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하고도 이를 내가 받아들이며 내 삶을 정말 바꿔야만 할 것 같아서 그 믿음을 배척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죠. 그런데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의 부모가 등장하죠.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침묵해요. 부모가 지금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아들이 맞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냐 말이에요. 누가 당신의 자녀를 보게 하였냐고요. 이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합니다.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대답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대답했을 때 다가오는 결과가 두려운 거라고요. 유대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들도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하다는 것을 우린 봐야 돼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고백도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합니다. 감사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눠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을 보면 그들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뭐가 두려운가? 도대체 뭐가 두렵길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듯 하면서 분명히는 드러내지 않을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시선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듯 하면서 결국 감추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은 부모가 왜 침묵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지금의 교회에서 쫓겨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아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삶 전체가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안전한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사람의 기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큰 목소리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심함을 이야기하는 것, 내성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성적이면 악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비교하여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부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느니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는 모를 수 있다고. 그런데 적어도 그의 아들에게 행한 일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나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삶의 신앙적인 색채를 모두 지워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나요?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다.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결국 누구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나? 아니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작 그 예수님의 일을 고백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은 결국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더 많은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애초에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을 정말 증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따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 진리를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알아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믿어야 하고요. 믿는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리를 부정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삶에서 마주할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완악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부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셨던 예수님처럼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애써 피하고 있지는 않던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니던가? 은혜는 원하면서 고백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본성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이겨낼 참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부수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에 침묵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여기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